이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보니까 나이들이 그 당시로 다 어렸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이 젊은이들이 6명이서 이 폭력 조직을 결성을 했는데 행동 강령을 만들었는데 끔찍합니다. 돈 많은 자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1인당 10억 원의 돈을 모으기까지 살인을 행한다. 이런 행동 강령을 만들어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끔찍한 짓들을 자행하다가 이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9시 뉴스에 나와 가지고는 심지어는 인간 이기를 포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육을 먹었다. 그래서 그때 전 국민이 다 경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지존파 멤버들의 그 가족사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9시 뉴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내가 엄마를 내 손으로 죽이지 못하고 먼저 죽는 게 한이 맺힙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는데 이런 아픔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그게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김영양이라는 사람 말고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아버지의 폭력, 또 어머니의 가출, 또 누나는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그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 거절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이 과거에 거절받은 아픈 감정이 부적절하게 작용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임신했습니다. 혹은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로 태어났습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 거절당했던 기억들이 내재되어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늘날 현재 내 삶 속에서 그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자주 시리에 빠지고 또 죄의식이 가득하고 자기 비하가 많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있고 심지어는 그 지존파들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또 여자들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그런 어떤 복수심리, 이런 것으로 왜곡되는 출발선이 그게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지존파가 떠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간수들조차도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나 마음에 그런 그 격앙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순한 양이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알던 집사님이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이 전폭, 이 전도 폭발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분인데 이분과 그 몇 분의 동료가 감옥을 찾아가가지고 처음에는 뭐 얼마나 냉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감싸 안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순한 양이 돼버렸습니다.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이 집사님에게 보내준 편지를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왜냐 하니까 불과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그 악마와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와가지고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려고 그 인육을 먹었다 그랬던 끔찍한 인간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며칠 뒤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안타까우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원망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누구도 이 좋은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야 전해주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기는 이제 예수 믿고 변화가 됐지만 그러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영은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자기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는 기꺼이 형장의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게 된 사건이 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이기를 포기해서 그 피해자의 인육을 먹기까지, 누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마지막 내 한 가지 한이 맺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게 내 한이 맺힌다고, 압구정동에 있는 그 부자들 다 죽이지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 게 억울하다고, 이런 저주를 쏟아놓던 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찾아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능력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력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쓰는 사람은 뭐 1000만 명이다 900만 명이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날마다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뿌리 깊은 그 거절감,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절감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여러분 감옥에 억울하게 처박혀 있는데 그곳에서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고 참은 것들이 번물 터져도 나오듯이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무려 14절까지 마침표도 없이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과 찬양을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제대로 지금 복음이 작동하나 의심스러울 지경에, 감옥은커녕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마음에서 쓴뿌리가 솟구쳐 올라오는 것은 지금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거절감이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문턱을 밟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거절감, 내 안의 상처, 이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가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복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늘의 복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게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이 곧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그 신령한 복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바울이 만났던 신령한 복,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게 뭡니까? 선택하심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게 왜 그토록 바울에게 감격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리고 오늘 바울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왜 그것을 감격해야만 할까요? 이게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존파만 그런 거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릴 때부터 받아온 거절감이라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목회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하면 성도들이 나를 불신하는 건 아닐까?
내 인격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 아닌가? 그런 목회자들 안에 있는 거절감 때문에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싫어 이 말이래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싫어 이 말을 들으면 너무나 상처가 된대요. 자기가 이제 그 말이 상처가 되니까 본인도 제일 하기 싫은 말이 싫어라는 말이에요. 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또 부목사 시절은 전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싫어라는 말을 못하고 거절을 못하면 교회가 큰일 나겠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균형이 뭐냐 하면은요, 온 세상의 허물도 다 감싸 안고 다 덮어야 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함도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담임 목사더라고요. 그게 없으면요, 제가 제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하고 제가 그냥 좋은 일만 하기를 원하면 교회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년 동안에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있을 때는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온유한 척 설교하지만 사실은 7년 동안 커튼 뒤에서 쌈딱처럼 사납게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싫어라는 그런 말을 못하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이게 자기가 그 성격이 부드러워서 그런 줄로, 또 자기가 자기 안에 그냥 이렇게 온유하고 그래서 그런 줄로, 이 온유한 성격, 예민해서 그런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내적 치유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거절감의 결과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는데 이 목사님은 7번째로 얻었던 아들이에요. 딸만 6에 7째가 아들 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기 윗누나 6번째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해산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6번째 아기를 이제 또 자기 아내가 낳는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혹시나 아들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산파라고 옛날에는 그 집에서 다 했잖아요. 산파가 또 딸이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애기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뒷걸음쳐가지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가 무의식적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죽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인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엄청나게 그 어머니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됐는데요. 그런데 임신한 게 이 7번째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임신하고는 병원까지 2번이나 갔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병원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싫어라는 말을 듣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고 누구에게도 내가 싫어라는 말을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거절감 때문이었구나.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 안에서 복음으로 그 내면이 치료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그 간증하는 그런 글이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무서운 거절감이라는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경험한 사람,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은혜가 그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능력이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택하시되 그 앞에 그 토가 하나 달려져 있는데 언제 택했다고 말합니까? 4절을 다시 보세요.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거 한 문장을 가지고도 설교 한 편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언급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창세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내가 이뻐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것이 드러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격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기뻐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사실 예레미야는 이런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에 뭐라고 응수합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두 구절을 생각할 때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꺾여진 표대를 복구시켜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감이 많은 우리는 날마다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난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난 초라한 인생입니다. 나 열등감이 많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그런 일 못합니다. 나는 삼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셨다면요, 네가 네 엄마 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너를 택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탁월한 리더십을 내가 보고, 네가 전교 1등을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놓치지 않는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지도자로 택했다, 하나님 그러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반장, 부반장,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분단장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번 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갈 때 내 차례가 돼가지고 분단장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지도력도 검증이 되질 않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도, 어떤 선생님도, 어떤 이웃집 아저씨도 저를 향해서 이야, 이 자식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하고 한 자리 하겠다, 이놈 큰 지도자 되겠다, 분당 우리교 같은 엄청난 교회를 얘가 섬기겠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스타 집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지금 내가 내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인데 뭘. 아무도 제가 이런 일 하며 살 줄은 누구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열등감이 많았고 보잘것없고 어눌하고. 제게 임하신 은혜가 뭡니까? 이런 어떤 제 내면의 무슨 리더십과 제 내면의 IQ와 제 내면의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저를 택한 게 아니고, 이유가 없어요. 창세전에 그냥 택하셨대요. 여러분, 그 지존파 아이들이 날 때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그 목사님이 7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걸 지울까 말까 2번이나 병원을 찾아가는 그 일이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까? 지존파 같은 그 아이들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아이들, 그 중에 그 두목격이었던 그 한 사람은요, 김기환인가, 이 사람은 비상한 천재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도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거절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당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아무 이유 없이 싸매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을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슬펐던 적이 있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러나 봐요. 이 세상은 자기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넌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너까지 그걸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한결같은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까지 못하면 누가 너를 인정하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무서운 저주의, 이 무서운 세상의 메시지를 누구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지 아십니까? 부모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부모 입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내뱉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방학 동안 애들이 뒹글뒹글 거릴 때마다 여러분이 애들을 향해 혼내면서 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이쁘기를 하냐, 성격이 좋기를 하냐, 네가 뭐가 있냐, 공부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뇌되어 왔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아니?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가면 그것 때문에 네가 사랑받을 줄 아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전해주신 분이 부모들이에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그것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친 듯이 여러분 돈을 벌려고 그렇게 애쓰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있을 때 보니까 흑인들이요, 금목걸이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다 가짜예요. 이렇게 두꺼운 금체인을 개목걸이처럼 하고 다녀요. 한 줄이 아니에요. 막 몇 줄씩 하고. 향수에 막 다 또 가짜예요. 99센트짜리. 그럼 흑인들은요, 캐딜락, 벤츠, 중고나도 뭐 엔진은 다 엉망이 돼도 그런 큰 차 타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에 의하면은 그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그 죄 때문에, 죄 아닌 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기는 낮은 자존감과 흑인에 비해서 비참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이 큰 캐딜락을 타고 다니면 혹시 이 차 때문에 나를 사랑해 줄지 모른다는 본능 때문입니다. 본능.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건 두 가지 이유,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너무나 건강한 마음에 쓰거나,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오늘도 설교를 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오늘도 내가 목회를 제대로 잘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왜 어떤 목사님들은 무리하게 교회를 정축하고 무리하게 교회를 확장시키고 무리하게 막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혈안에 돼 있느냐 보면은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키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할지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마. 너무 그렇게 힘들려고 애쓰지 마. 공부 못해도 괜찮고 설교 잘 못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나는 그냥 너 존재 자체가 좋아. 이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의미예요. 우리 어른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았던 거절감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 상처의 썬뿌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수가 돼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책은 엉터리 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만 가계에 흐르는 부모로부터 전수된 상처는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감동이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울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한 15분 연착이 됐어요. 15분 뒤에 차를 타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설교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잠깐 이 본문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짧은 15분 안에 이 택하사 예정하시고 양자 삼으심, 이 대목이 마음에 확 꽂혀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15분 뒤에 제가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는 찬송가를 꺼내가지고 찬양을 찾았어요. 제 옆에 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음악 하느냐? 저한테. 노래를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노래 한다고 그랬는데 뭐 노래는 하니까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겠지만 그때 찾았던 찬양이 뭐냐니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고 위기를 만날 때 큰 바위 밑에 나를 감추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만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와 관계 맺으시는 그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서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 맺어주심,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심.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거절감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태어나던 그 당시에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를 임신했을 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10달 내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다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세상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구도 환영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전부 수심에 가득 차요. 자기 때문에. 그리고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갓난 아기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이 거절감이에요. 모세의 거절감.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왕실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고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 정체감이 얼마나 혼란이 많았겠으며 그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어린 모세에게 얼마나 많았겠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40살이 되었는데 믿었던 자기 동족에게조차 자기가 버림을 받습니다. 어느 날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그냥 의협심으로 그걸 죽였지 않습니까? 모래에 감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그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나무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얼마나 여러분 이 거절감에 상처가 있었겠어. 난 비록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감을 가졌는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이게 모세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거절감의 상징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숨어 지냅니다. 모세의 상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처 많은 모세를 하나님 어느 날 찾아주세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와 똑같이 자격도 없는 모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 막 좋아 죽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일을, 민족을 살리는 걸 자기를 통해 하겠다니. 그런데 모세는 거절해요. 이게 거절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징이에요. 한 번, 두 번 거절합니까? 5번씩이나 거절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중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주변, 이 지도력이 있으려면 말을 잘해야 돼. 난 말을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막 너무 감동이 됐던 감사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만약에 하나님도 거절감을 갖고 계셨다면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다면요, 당신의 이 놀라운 제안을 거절하는 모습 한 번, 두 번 해도 5번째 그러면 짜증나가지고 그냥 능지처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거절감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당신을 거절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끝까지 그를 받아주세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참 말이 안 된다 싶은 게, 모세가 말이에요, 난 말을 못해서 지도력이 없다, 난 말을 못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사시는 분이 그냥 말 잘하는 아론 써버리면 되잖아요. 말 잘하는 아론을 써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줘서 어눌한 자격 없는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모세라야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뿌리 깊은 거절감을 치유해 주는 과정이 5번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의 권유였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잖아요. 거절감이 치유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3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사도 남마라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랬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 다음 보세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 택해 주시는 은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보고 자기가 가졌던 능력과 실력을 보고 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모세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저를 위시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모세에게 내려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피해의식이 있고 지도자가 거절감이 있으면 성도들을 다치게 해요. 자꾸 자기 상처에 썬뿌리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리 가장들에게, 한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한 가정의 남편에게 이 어릴 때부터 받았던 거절감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아버지가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이
썬 물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처럼 치유가 일어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양자 삼으심입니다. 양자 삼으심. 5절을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아들들이 되셨다는 표현은 영어로 말하면 adoption이에요. 입양이에요. 입양. 성경의 표현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저는 83년도에 이민 처음 비행기를, 평생에 내가 23살 때 비행기를 처음 탔는데, 비행기를 타니까 막 애들 우는 소리로 시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전부 애들 그냥 깨끗거리진 않은데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으냐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홀트 아동복지회라는 데에서 그때 막 입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애 하나를 이제 입양하는 애를 자기가 그 미국 부모에게 잘 전해주면은 그때 비행기표가 뭐 80%인가 할인인가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은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애 하나를 입양한 애를 그 전해주는 일을 하느라고 막 앞쪽에 다 애들 우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요, 자기도 이제 애 하나를 입양하는 애를 그 전해주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걔가 뭐 장애를 앓고 있던 애였던 게, 미국 사람이 참 고마운 게 한국 애들 입양할 때 멀쩡한 우리는 이쁜 거 골라. 입양할 때 이 중에 제일 예쁜 거,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미국 사람들은요, 은청이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을, 장애, 이런 아이들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공항에서 미국 부모가, 입양을 받을 그 부모가 나타났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은 동양의 상처가 있는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입양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입양당하는 애가 부모를 자기가 고릅니까?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양자 삼으심의 은혜. 우리 안에 거절감으로 상처가 많은 우리에게 이 영안이 열려져서 나 같은 거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양자 삼으셨다는 그 앞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표현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를 말하는 것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난 하나님을 거절했고, 내 선입견으로 예수 믿는 것들은 나 꼴보기 싫고, 교회는 근처도 가기 싫던 그 상태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몇 주 전 우리 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불교 신자예요. 여자분이 우리 지에다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요, 남편과 더불어 사업을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면 또 망하고, 애쓰면 망하고,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을 당하고는 가정이 뭐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남편은 이분과 자녀들을 두고 중국으로 뭐 피신을 갔겠죠. 자세한 내막은 몰라도. 그렇게 하고는 남편과 연락이 두절된 지가 5년이랍니다. 이 여린 주부가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전기세를 못 내서 그랬겠죠. 가스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질 정도로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답니다. 어디냐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복지지 다닙니다 이러는데, 그 다음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교회요? 난 교회 안 다녀요.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이 전화 안 그래요.
자기 딸을 통해 가지고 그 집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와주겠다고 전화했는데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고맙게도 그 복지재단 직원이 집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고는 우리 교회에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 성도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교회란 데를 생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서류를 챙겨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러 이제 이 신용불량 딱지를 떼려고. 근데 그 변호사가 이제 이리로 오라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주일날. 그리고는 저 로비 같아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들리더래. 이 소리가 오죽합니까 또. 그래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이게 뭐 설교가 들리더래요. 그 기다리는데 그 변호사님이 일부러 늦게 나타났는지 이분이 좀 빨리 왔는지 모르지만 이게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대요. 원래 이제 이 다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갔대요. 그분이 쓴 그 부분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인터뷰한 내용 읽어드릴게요. 이미 예배는 한창 진행 중이라 문이 닫힌 본당을 사람 찾으러 왔다 이렇게 둘러대고 막무가내로 들어가 15분 동안 뒤에 서서 들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왔다. 뼛속까지 와닿았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모태신앙 50년 60년 들어도 뼛속은 피부도 안 닿는데 생전 처음에 지금 신용부채 이것 때문에 왔다가 15분 만에 뼛속까지 와닿았대요. 뼛속까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건 가만히 보면 뼛속까지 와닿았다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죄가 떠올랐다. 철없던 시절 낙태했던 것이 죄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 회개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사는 게 급급해서 그랬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말이 됩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어느 고마운 변호사가 신용불량 도와준다 그래서 만나러 왔는데 15분 안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뼛속까지 말씀이 스며드니까 처녀 때 낙태했던 것, 처녀인지 오래전에 낙태했던 것까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터뷰했던 그 우리 교회 기자분이 쓴 글을 내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인터뷰 중에 말하기를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안 되었던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고부터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고생이 이렇게 빛이 될 줄은 몰랐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생시키셔서. 그렇게 고백하던 그분의 눈가에 이슬방울이 맺혔다. 고생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자에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 그 고생시키실 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며 눈물을 삼키며 말을 한다. 철들어 아버지 마음 이해하는 자식처럼.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제가 지난 연말 내내 되뇌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이사야 40장 1절이 쓰여지기 전에 이 이사야 1장부터 바로 앞구절 39장에 이르기까지 그 악한 백성, 그 패역한 백성, 그 부도덕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쓴 마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범죄의 결과로 너희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쏟아져 나오는 39장까지 말씀이 끝나자마자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를 치유하기 위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분노하고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른들이 부르시던 찬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부지불식거려 받았던 거절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까지 큰 누가 사랑하겠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돈 많이 벌지 않으면, 얼굴을 성령에서라도 지금보다 더 예뻐지지 않으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무서운 거절감으로 상처받은 저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태초에 예정하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상처받은 모든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IT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는 헬라어로 포에마입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는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 하면은 공예가라든지 또 장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물건이나 작품을 설명할 때 포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포임, 이 포임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시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10절에서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자꾸 객관적으로 무엇이 채워져야지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지고 바깥에서로부터 뭐가 채워져야지만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뭐 비싼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로 내 존재 가치를 설명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귀히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얼마나 아끼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미대를 나왔습니다. 미대 중에도 조속과 출신입니다. 하도 조롱을 많이 당해서 조속과가 아니고 이 조각 작품을 다루는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혼 때부터 보니까 얼마나 이 또 조각이 또 크더라고요. 뭐 이 사람 실물보다 거의 뭐 좀 더 크다고 할 정도로 큰 이렇게 서 있는 여자 조각도 있고, 또 뭐 쇳덩어리를 막 이렇게 그 조각해가지고 붙여놓은 것도 이런데, 그 뭐 신혼에 그 조그만한 집에 살 때 뭐 3평, 4평 이렇게 살 텐데, 그걸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어떻게 치울 수 없느냐고 늘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사를 뭐 한 열 몇 번 다녔을까요? 이사 갈 때마다 아이고 이거 집 정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딴 건 다 버리는데 그건 안 버려요. 난 이거 좀 버렸으면 딱 좋겠는데 솔직히 이쁘지도 않아요. 그 뭐 대학교 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작품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 실물 크기의 그 여자 조각상은 옮기다가 뭐 잘못해서 팔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 얼마나 흉스럽습니까?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묘하게 팔 부러진 쪽을 이렇게 빗겨 세워가지고 잘 안 보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 눈에는 영락없는 그냥 이 팔이 떨어진 그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그 밤에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놀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 정리할 때마다 이거 버리자 그래도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팔 떨어진 개는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아직도 막 이따만한 그 쇳덩어리로 만든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서럭이 지나가면서 뭐 헌 거 삽니다. 그럴 때마다 저 그냥 갖다 줘버리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팔이 잘려진 그 조각품이 그 자체가 존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서 내다 팔면은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착이 가는 거예요. 당신 눈에는 이게 흉스러운지 몰라도 내 눈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뭐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뭐가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나를 이뻐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서부터 그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손봉호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점을 다루는 인터뷰를 한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인 요소를 3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지나친 명예욕. 이 목사님들이 명예욕이 굉장히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낄 때나 안 낄 때나 얼굴 내미는 거 좋아하고 신문에 이름 나오는 거 좋아하고 그냥 뭐 연합회 그러면 여기에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뭐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쓰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명예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데 돈을 그렇게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로 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인 요소를 설명하기를 경제적으로 너무 사치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사치한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아프게 저는 들려집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은 어떨 때는 저 자신도 거부감이 갈 정도로 그렇게 그게 이제 명예하고도 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3번째로 송 교수님이 꼽았던 목회자의 비도덕적인 요소는 실제적으로 이 성적인 타락과 범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좀 믿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게 뭐 어떻게 목사일까 싶지만 송 교수님은 그렇게 꼽았습니다. 이 3번째 짓을 하는 뭐 그런 목회자야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정상적인 목회자들도 이렇게 그 지나친 명예욕이나 또 물질적으로 사치하는 이런 태도 이게 문제라면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교수님 말씀이 또 올랐는데 이게 원인이 뭐냐? 그 해법은 또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법이 있더라고요. 왜 목사들이 자꾸 무슨 뭐 이름 내고 뭐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이런 데 목말라 있냐?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없어지느냐? 포이에마를 이해하면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목회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뭐 그냥 이름 석자가 휘황찬란해야 그게 괜찮은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는 시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큰 교회를 맡든 작은 교회를 맡든 그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냥 그 보직을 맡아 수종하는 그것에 불과하고 이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목마름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뭐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탐욕이 많고 명예적으로 그냥 공명심이 많고 이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초라해도 내가 비록 작아도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이 없어도 상징적으로 심지어는 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우리 집안에 놓여있던 그 조각상 같은 초라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너의 형편이 어떠한 것 관계없이 나는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고생스러운 수고를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 자체를 존귀 여기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로 한센복지협회라는 곳에서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인식을 못했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이제 설교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가 나갈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문둥병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인식한 적도 없고, 요즘에는 제가 그걸 그 나병이라고 고쳐서 말하는데 왜 그때 그랬을까요? 새벽 설교 같아요. 그래서 참 항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안한 마음을 들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사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지나치지 않나. 이게 딱 문맥을 들어보면은 그걸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딱 들으면 아실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고는 제가 그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그 기독교 텔레비전 이런 데를 통해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이게 무슨 저주받은 병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전화를 끊고 나서는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용어 하나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남의 연약한 것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팔이 잘려나간 조각품 같은 보잘것없는 이런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서 작품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 어떤 어려움에 있던 그런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기 발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것자니, 이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발견. 예전에는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향하여 목말라 허덕이고 다녔고,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만 이탈이 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랬던 인생이었는데, 어떤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으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족보가 나열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족보가 등장하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그 인간의 군상을 쭉 묘사하는데 거기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특징이 있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의 반복이에요. 예를 들면요,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다음 보세요.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가 나열이 되는 게 무려 창세기 5장의 31절, 거의 끝부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군상을 묘사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 족보는 끝끝내 규정되는 건 죽었더라요. 뭐 얼마나 장수했든지, 얼마나 뭐 호요식을 살았든지, 결국은 그 인생의 마무리는 죽었더라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고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족보가 쭉 열거되는데 2절부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제가 지금 액센트를 두는 게 뭔지 아시겠죠? 낳고 구약에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은 죽었더라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은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믿음이 없을 때 그 고등학교 때인가 언젠가 제가 참 믿음을 좀 키워봐야지 그러고 성경을 읽게 되게 작심하고 마태복음서 읽다가 2장을 못 넘기고 덮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 뭐 그냥 이게 무슨 산부인과 고객 명단인지 동사무소에 그 호구조사한 건지 뭐 계속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이 짜증 나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괜히 아버지는 이런 일에 종사를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덮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말고 복음에 액기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었더라로 연속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그늘 아래 놓여있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다 배웠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에 여기까지 그 여러분 얼마나 사망 염침한 골짜기 속에서 그 저주의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그 굴레는,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버리는 이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주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영향을 받고 살아가세요? 결국은 죽었더라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가운데서도 결국은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이해가 달라지는, 사업은 망하고 내 실수로 말미암아 엄청난 절망의 골짜기에 빠뜨려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와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에는 이렇게 저주가 난무하고 정죄가 난무하고 한 번만 실수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도록 목을 잘라버리는 이런 구약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왜 펼쳐지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깨달으면 새로 기회를 주고 깨달으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 믿음의 법칙이 작동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크리스 와이드너라는 분이 쓴 피렌체 특강이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참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 중에서 유명한 그 다비드상 아시죠? 제가 알기로 그 다비드상을 다듬은 그 돌이, 그건 돌이 아니고 그 바위 덩어리예요. 5m가 넘는 큰 바위 덩어리. 실제로 그 다비드상 자체가 5.3m인가 5.7m인가 엄청난 큰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 어떤 일화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이 미켈란젤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워낙 큰 바위 덩어리니까요. 이제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바위를 쪼개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어린애가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귀여웠나 봅니다. 미켈란젤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다리를 내려와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저 바위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란다. 저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그래서 지금 이 아저씨가 잠자는 천사를 깨우는 중이야.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거든. 저는 이 짧은 이 에피소드가 마음에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 에피소드의 꼬마처럼 느껴지고 그 미켈란젤로가 그 꼬마에게 설명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빚고 계세요. 저를 다듬고 계세요. 그냥 퉁명스럽게 짝이 없는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조각 안에, 조각이라는 게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교육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그 혼돈이 있느냐 하니까 이제 내가 상처를 어릴 때 많이 받았다. 이건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내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상처의 썸물을 흘려보냈다. 그건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그런 숙제를 지금 안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뭐 시간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게 원래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고 상처가 발견이 됐으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공사 중이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대한 이 다비드 상을 향하여 작품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만 공사 중입니까? 목회하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제가 가만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요, 세상에 20대 때 저의 미숙함은 뭐 이런 말로 다 못해. 이건 내가 창피해서 더 오픈할 수가 없고, 조금 나아진 30대 때를 이렇게 또 올려봐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 운전하다가 이제 누구랑 싸움이 붙었는데, 왜 싸움이 붙은지는 기억이 안 나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문도 안 닫고 이제 프라이드니까 조그마니까 이제 통행에 지장이 없었겠죠. 차 문도 막 안 닫고는 내려서 막 씩씩거리면서 삿대질하면서 뭐 핏대가지고 와 하고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랑의 교회 앞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본 게 그게 저 목사가 왜 저러나 그러고 봤을 것 같은 그런 기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도 성도들을 아프게 한 일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40일씩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일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제 한 끼씩만 이렇게 금식하면서 너무나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텐데 노회 목사님들이 그냥 머리에 손 얹고 인간적으로 끝나는 절차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내 모든 성격적인 문제, 연약한 것들을 다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제가 기도했습니다. 질문.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라고 크게 이야기하니까 정답을 말해주셨는데요. 응답이 안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도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11계명 들키지 말자 그러고 살아서 그렇지 목사 안수 받고도 부끄러운 생각 많이 했고 부끄러운 짓 많이 했고 성도 다치게 많이 했고 30대 때는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뭔가 하면은요,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니까 30대 때의 저의 그 미숙한 것보다 40대 때 너무나 많이 교정된 저를 발견했고 50대가 되면서 30대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다듬어진 제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동의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60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더 나아질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최근에 제 아내로부터 가장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들어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옛날과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도대체 옛날이 어땠길래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정으로 쪼개고 있는 그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 모습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의 연약함도 용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기다려줘야 돼. 더디 성장하는 것, 더디 성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애절하게 성화를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을까? 왜 안 들어주셨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조금씩 변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떨어지는 이런 살얼음판을 걷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진리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33살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응답이 됐다고 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실수는 안 하며 살았을지 몰라도 교만 덩어리가 됐을 거예요. 다른 실수하는 목사님들을 보고 다른 실수하는 성도들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정죄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연약한 게 많으니까 저는 실수하는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항상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저래도 저 나보다 낫지. 난 안 들켰고 저분은 들켰을 따름이지. 그러면서 위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공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화로 나아갈 때에 저는 내적 치유를 받은 이후로 여러분 스스로를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오래 인내하면서 그러나 이 소망,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되 용도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 선한 일에 쓰시려고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페리파테오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때 단어가 바로 페리파테오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똑같은 단어 두 개를 사용하면서 뭘 부각시키고 싶으실까요? 2절에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일 때 그의 페리파테오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던 페리파테오예요. 그의 가치관은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영향을 받은 악한 페리파테오예요. 그랬는데 10절로 돌아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의 그 역사를 끊어버리고 낳고로 시작되는 생명의 선순환으로 돌아선 이후에 바울에게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 악한 영향을 받는 페리파테오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하는 페리파테오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다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얼마나 많이 금식 기도했나, 기도를 몇 시간 했나, 모든 공예배는 안 빠지고 잘 참석했나, 11조를 그냥 막 10에 2조 3조 부어지도록 했나, 그런 걸로 믿음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항상 그 다음 주 헌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 부담은 있지만 진리는 진리예요. 여러분의 신앙 규정은 그런 종교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의 변화? 이 페리파테오, 우리 삶의 행동의 변화로서 우리 믿음이 규정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착한 행실을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시댁 어른에게, 오늘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상사에게, 오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디도스 2장 14절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보십시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묘사할 때 자기 백성의 특징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그 혜택들, 저는 최근에 문희건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번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배려를 깨닫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하다, 하나는 운행하다예요. 이 창조하다는 원어로 보면은 바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 만드는 행위를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그냥 생각 없이 막 만든 게 이 우주 질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세요. 이게 막 만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심사숙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독수리가 하늘 위를 맴돌거나 헬리콥터 같은 비행체가 착륙 지점을 선회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챌 기회를 노리면서 온 신경을 먹잇감에 모으는 것처럼 오랜 고민과 생각 속에서 모든 신경을 우리에게 집중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원해요.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신경을 집중해서 창조했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첫날 첫 시간서부터 인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고는 맨 마무리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그랬고 셋째 날에도 모든 작품을 만드시고 마무리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완성된 점을 찍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문희곤 목사님은 이것을 해석하면서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뜻이 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는. 그러면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그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 만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 때마다 그 아담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름다운 하늘빛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아담이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탄할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바다의 각종 생물을 만드시고 이야, 아담이 저것들을 보고 얼마나 감탄할까?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예요. 이런 혜택을 받고 창조된 피조물이, 그게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배려를 받고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나를 창조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감사와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왜?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아름다운 가게 3주년 특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쭉 경과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물품 판매량이 16만 7,499점이었대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집에서 쓰지 않는 그러나 귀한 옷까지 빨아서 안 쓰는 물건 가져다 줘서 그렇게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품 구매자가 지난 3년 동안에 6만 3,319명이었답니다. 매주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3년 동안 봉사했던 총 봉사 시간을 다 계산해 보니까 15,227시간이 들어요. 지금 막 계속 흐리고 비가 오고 이렇게 조금 기분이 다운되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는 표정이라서 제가 이게 묘사를 잘못했네 해서 제가 좀 감동스럽게 표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물품 판매량이 16만 7,999이에요. 참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이러는 게, 저는 그 보고를 들으면서요,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자그마한 일이라도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날 그 행사를 하는데 뭐 공간이 좁으니까요, 그 이렇게
그 길거리 주차장 2개인가를 이렇게 막아놓고 행사를 하는데, 그 초대 가수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가수 중에서 신영원 씨를 초청하고, 그 SBS 아나운서 출신 아시죠? 이창섭 아나운서 2분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담당자한테 그 신뢰가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고 작은 장소라는 걸 미리 이렇게 설명해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드리라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분들이 초청이 됐는데, 제가 만나서 또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구비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모셔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2분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보니까요, 추석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빈 박스를 나눠드리고 거기에다가 뭐 다 채워오라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비는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 고추장을 들고 저기 운동장 끝에서부터 오기까지가 그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고추장 무겁게 들고 오는, 그 박스를 들고 오는, 그게 이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동참하며 사는, 그게 예배예요.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터에서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소천하시던 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른 아침에 교회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차를 몰고 가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곧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취소하고 바로 이제 그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차를 방향을 돌렸는데, 그날 마침 태풍이 분 날이에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나무는 그냥 길거리에 막 썰어져 있고 차는 정체되고 소군 다 타는데, 그렇게 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너무나 원통하게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유족들하고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제가 그 중환자실 방문할 때마다 코에도 호수를 연결하고 어디도 뭐 연결하고 뭐 온몸에다 불편하게 그랬는데, 그거 다 떼고 깨끗하신 모습으로 누워 계시는데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러다 일어나실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면은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은 게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요, 장례를 치르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가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제 슬픔을 거두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신문에 보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자기 지식으로는 이제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자기는 판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모든 신문마다 무슨 대서특필을 해놨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스티븐 호킹 박사의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 선언이 내 슬픔을 걷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알량한 머리, 나보다 머리 좋은 건 내가 인정하지만 피조물로서 그 머리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무엄한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옥하는 목사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선한 일을 충분히 다 해내시고 안식하셨다면 이제 그 일을 내가 맡을 것이다.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게 될 것이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무리 없다고 소리를 쳐도, 여러분, 거대한 초라하게 짝이 없는 다듬어지지 않은 바위 덩어리 같은 이찬수 목사 같은 이 존재를 정교하게 다듬어 오늘도 빚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추운 많은 글에다가 쓴 글에 내 평생 지표로 삼기로 했어요.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제 옥 목사님에게 영향을 받은, 목사님에게 배움을 받은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느냐가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성적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의 삶이, 오늘 이후로 저의 목회가
옥하는 목사님의 성적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옥 목사님은 거두어 가셨는데 저에게는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는 거두어 가셨는데 여러분에게는 호흡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친구는 먼저 데려가셨는데 여러분은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며 사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시와 같이 아름다운 걸작품이다. 우리 집에 놓여있던 팔 하나 잘려진 조각품 같은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초라한 조각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아내의 심정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지었고 만들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신다. 그런가 하면 나는 지음받되 하나님의 작품이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결론을 맺으면서 비장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옥 목사님과 또 옥 목사님 윗대 어른들의 수많은 어른들이 하다가 못다 하고 남겨가신 그 숙제들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공포하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 첫날 장례 오후부터 안 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감상에 빠져가지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20년 뒤에 돌아가신들 30년 뒤에 돌아가신들 슬픔이 없어지겠습니까?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내 주먹에 힘을 쥐고 내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분당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자각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 가게 될 것이다. 이 선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여러분 긴장을 다 푸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어떨 때는 부담을 가지고 불러야 될 찬양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마음이 긴장을 다 내려놓고 같이 찬양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초중고생,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져.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 키가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남학생들은 평균 2.74cm가 커졌고요. 여학생들은 평균 1.96cm가 커졌다는 겁니다. 키뿐만이 아니고 이 몸무게도 많이 늘어나서 남학생들이 4.35kg, 여학생들이 1.99kg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흔히들 마주치는 주변의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들 때보다는 확실히 커진 것 같아요. 제 키가 1m 73인데 이게 굉장히 큰 건 아니라도 큰 편에 속했습니다. 이 키대로 이렇게 자리를 정하면은 항상 뒤에서 두 번째 그 근처에 이렇게 맴돌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지고 나니까 제가 키가 큰 편이다 그러면 다들 비웃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애들이 키와 덩치가 예전보다 훨씬 커졌지만 문제는 체질은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력이나 구강 상태 이런 건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40% 이상이 시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질환자도 55%가 넘었었답니다. 그 외에도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비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 달리기, 끈기를 필요로 하는 오래 달리기, 또 혹은 제자리 멀리 뛰기, 팔굽혀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지금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 기사가 초중고생, 체격은 커졌지만 체력은 떨어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그대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체격이 커졌다고 체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람 많이 모이고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이게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건강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화려하고 성숙해 보이고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옛날 어른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영적 체질이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교회가 왜 이렇게 덩치는 커졌는데 허약해져 버렸나? 뭐 정답은 간단합니다. 연단을 통한 훈련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기사를 그 교육부에서 분석을 하기를, 왜 아이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은 오히려 떨어졌나? 교육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체력 저하의 주 원인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으로 인한 심폐지구력, 각 근력의 순발력, 상직은 지구력 등이 감소한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기는 잘 먹어서 영양 상태는 좋은데 공부하느라 책상에만 앉아있고 인터넷 뭐 이런 컴퓨터만 하느라고, 텔레비만 보느라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지금 상황, 영적인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LA를 가서 보니까 처음에 제가 참 그 특이한 걸 봤는데요. 애들이 수시로 그냥 막 때를 지어가지고 길거리를 막 이렇게 그 조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뭔지를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수업의 일환이래요. 그래서 그 LA에서는 청소년들을 교실에만 가둬놓지 않고 또 자기 운동장만 돌게 하는 게 아니고 길거리를 뛰게 해요. 보니까 막 그 뜨거운 그 사막 열기에 LA가 얼마나 덥습니까? 애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 이게 만화로 그렸으면 혓바닥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정신없이 뛰는 거예요. 막 헥헥거리면서. 그 제가 그걸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이곳저곳에서 애들이 거리를 뛰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우리 중고등부랑 결정적인 차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미국에서 그 대학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게 뭐 체력에서 안 됩니다. 딱 시험 기간 되면 얘들은요 3일 밤 4일 밤 날밤을 새도 끄떡이 없어요. 뭐 우리는 뭐 하루 그러거나 막 두통 오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비결을 제가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병아리 같은 어린 애들을 가지고 24시간 닥달을 해가지고요, 우리 집 애들도 보니까 이것들이 체력이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강해요. 뭐 조금만 그러면 막 피곤해 죽겠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막 지구가 돕니다 막 이러니까, 이게 뭐 내가 상전을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나?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LA에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애들을 막 길거리로 내몰면서 그렇게 가혹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쑥 떠올랐던 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살펴보는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자, 성경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약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처럼 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오래 참으면 빼도 돼요. 필요 없습니다. 뭐 써먹을 일이 있어야죠. 온통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 다 하세요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좀 하는 것도 보면은 내용이 전부 다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99.9%가 주세요 아닙니까? 해 주시옵소서. 왜 또 고대문만 그렇게 쉰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기도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그리고는 뭐 그분 얘기 들을 겨를도 없이 자기 거 다 쏟아놓고는 이제 안 준다 그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서둘러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주시옵소서로 구성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달리겠습니다. 내가 연단하겠습니다. 그 뜨거운 그
그 모래 사막 열기면 LA가 사막 모래 사막은 아니래도 막 그 건조하고 뜨겁고 그 떼약볕이 내리 쪼이는데 잔인하게 애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가지고 막 정신없이 굴리는 것처럼 그렇게 애들을 굴리는 것은 그걸 강하게 만들기 위해 차적적으로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교육 의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이것을 주시면서 이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게 뭔지 알겠지. 연단받아야 돼. 강해져야 돼. 훈련해야 돼. 약해지지 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부터가 영적인 체질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는 이 사실을 새롭게 자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좀 써먹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그냥 막 어질어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피곤하고 이런 연단이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아 맞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이게 있지, 그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오늘 살펴보게 될 오래 참음,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래 참음과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것을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헬라어로 시간 혹은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이 시간, 이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크로날로지가 파생돼 나왔습니다. 크로날로지는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연대기가 뭔지 아시죠? 그냥 나열한 거예요. 뭐 BC 100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BC 50년에 뭔 일, 또 AD 100년에 뭐, AD 200년에 뭐, 이걸 그냥 나열해 놓은 게 이게 연대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 이 시간을 말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카이로스가 그거예요. 이 카이로스는, 이 단어의 기원은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랍니다. 이 카이로스는 무슨 신이냐? 기회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은 이 카이로스 신을 그 형상화해서 조각을 만들어 놨는데 모양이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앞머리는 이렇게 길게 덥수룩하게 나와 있고 뒷머리는 대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신이라면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죠? 기회란 것은 내 앞에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덥수룩해서 잡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기회를 딱 놓치고 나면은 대머리가 돼가지고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 혹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와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이때에가 바로 헬라어로는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냥 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 그래서 로마가 도로를 뚫어서 복음의 이 편만에 전해줄 수 있는 여건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가장 적절할 때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군데 갈라디아 4장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 나오는 때는요, 카이로스가 아니라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때가 찼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크로노스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쌓여져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크로노스와 인간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이의 이 간격을 메꾸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내 멋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기다리는 과정에서의 고통은 필수적이고 인내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5장 21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인내라는 거, 오래 참음을 NIV 같은 성경에서는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위시한 또 많은 성경은 이것을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같이 이거 오래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는 뭐가 강조됐습니까? 글자 그대로 오랜 고통을 수반하는 차원에서의 인내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아프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수반이 된다면 그건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될 인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다 같은 뿌리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저는 이걸 두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현해내야 될 인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비극적인 일들은 다 이 삶 속에서의 인내를 구현해내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가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75세예요. 그 축복의 요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 이제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주시겠구나. 근데 10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한 20대 같으면은 뭐 기다린다 하지만 이제 뭐 완전히 고령인데 조급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를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얼마나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다 줍니까? 그 여자도 참 이상해요. 자기가 종인데 그 주인의 애를 임신하는 순간 그 하늘 같은 주인 마님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나는 지금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면서 그 주인 마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니까 또 그쪽 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가 또 열받아가지고 막 엄청 핍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하갈이 그 종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뭐 막 집안이 막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기인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이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리브가가 그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보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는 그 부실한 아들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큰아들은 그냥 씩씩해요. 사내다워요. 막 그냥 남자다워서 보는 사람마다 사회 삼으면 좋겠다 막 멋있어 하는데 이 자기가 보기 그 둘째 야곱은 너무 부실한 거예요. 이 사내 같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공기놀이 나오고 뭐 요리학원 다녀볼까 이런 소리 나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남편이 이제 편애를 막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큰애만 이뻐하고 큰애만 사랑하고 야 네가 그냥 너무 멋있다 그러고 이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사조해가지고 네 아버지 장자권을 훔쳐가라. 그렇게라도 뺏어가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리브가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썼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잘 됐습니까? 야곱은 그 일 때문에 형제간에 완전히 원수를 맺고요.
집에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더 비극이 뭔지 아시죠? 그 어머니 리브가는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들 얼굴 못 보고 죽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 아닙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게 이 성적받아 오는 꼴을 보니까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으니까 자꾸 조급해지고, 조급하니까 그 남의 인생에 지나치게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개입해서 잘 되면 괜찮아요. 애를 갖다가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다 그게 오늘 조급한 부모들 때문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요,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야곱처럼 반드시 이 아들을 보호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서 기다리고 있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거, long suffering, 고난 가운데 힘들고 아픈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저는 LA에 있는 교장 선생님 같은 이런 교육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오냐 내가 다 해줄게. 이게 힘들면 안 되지. 그래 쉬어라. 공부만 하면 된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나쁘게 양육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인내가 하나 더 있는데, 영적인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인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게 신앙의 분명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기뻐요. 너무 황홀해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 아들에다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제가 신앙의 기쁨을 누렸던 것은 23살 때 미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요, 그게 죽을 때까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이 있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침체의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방치해 놓는 것 같은 이런 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그 16세기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라는 분은 이것을 영혼의 밤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랄드 메이라는 분이 이 16세기 수도사 요한이 가졌던 이 컨셉을 가지고 책을 쓴 제목이 이겁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영혼의 밤을 그치는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그 도래하는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나의 영혼이 사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금 사악한 기운이 커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밤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게 영혼의 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단계가 있으세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깊은 침륜에 빠져 사막에 혼자 툭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두 갈래 길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한 갈래는 뭐냐? 그 영혼의 밤의 단계를 잘 이겨내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한 모호성과 집착 다음에 찾아온 하나님의 명료함, 사랑의 해방, 그리고 신뢰의 심오함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니는 특징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적인 모호함이에요. 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하나 이게?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하나? 이런 영혼의 모호함 단계를 거치고 나면은 건강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료함. 저는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호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명료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영혼의 밤을 견뎌내야 돼요. 누구의 힘을 빌어? 성령의 힘을 빌어서 롱서퍼링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열매를 품고서 견뎌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이 영혼의 밤을 잘못 보내고 나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위험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 지시던 때 끔찍한 실패를 경험하고는 깊은 영혼의 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옛날로 되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극심한 영혼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 거기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게,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다음 보세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게 저는 상징적으로 참 저에게 교훈을 줍니다. 비록 내 인생에 영적인 영혼의 밤이 찾아오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서 소용없습니다. 왜? 옛날로 돌아가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싸워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뭐로?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단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그런 단계가 와요. 문제가 뭡니까? 영원히 이렇게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에 가슴 아픈 반전이 일어나요.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대반전인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1절과 2절의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만 이뿐 아니라 라는 이 냉정한 대반전을 왜 하나님 주세요? 왜 주신다고요? 3절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거듭 강조하지만 LA에 있는 그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그 그늘에 쉬지 않도록 하고 그 땡볕아들로 등을 떠밀어서 길거리를 뛰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요, 우리 삶의 영혼이 밤에 찾아올 때 해야 될 두 가지를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에 또 영육간의 영혼의 밤이 찾아오면 해야 될 첫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영혼의 밤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이게 신앙이에요. 길이 참아라. long suffering.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니까요, 보라. 뭘 보라 그럽니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그 다음날 열매 납니까?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데 그 농부가 무슨 힘으로 버틴다고요? 소망의 힘. 반드시 열매가 난다. 이 소망의 힘. 리브가가 이 믿음이 없어서 그 자식을 망하게 만든 케이스. 망하기라기보다 그런 고생의 길로 몰고 가게 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예수님을 보라 그러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 겁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겁니까? 그 수많은 군병들을 위시한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해야 되고, 또 육신적인 극한의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이 다 이겨내셨는데,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하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이 일이 끝나고 장차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내가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요, 죽으면은 그 천국 가서 그 만나보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만나고 싶은 게 욥의 마누라예요. 나 이 여자가 어떻게 생긴 여자인지 너무 궁금해요. 세상에 남편이 요즘으로 치면은 IMF로 재산 다 날리고 빚더미에 올라가고 몸은 불치에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세상에 남자가 그러면은 그 미엄거려가지고 먹어가면서 용기 주고 힘내시라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 여자는 그냥 남편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죽어버리라. 니 같은 거 죽는 게 낫다. 니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이랬다고 막 죽어버리라고 막 이런 저주를 퍼부으니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국 가면 내 꼭 만나보면 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혹시 우리 중에 그 욥의 마누라 비슷한 분들 계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러는데, 또 이제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안이라고 와가지고는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는 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 했지, 솔직히 말해봐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친구인지 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욥이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 와서 그냥 뭐 자살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모든 자기 마누라를 위시한 주변 사람들은 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욥의 현재를 보는 거예요. 욥은 그의 이 인생의 밤을 겪어내고 난 이후에 있을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고난의 밤이 찾아오고 내가 광야에 던져진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낙심된 상황이 있다면, 현재 그 모습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원리를 사용하셨고 욥이 고난 가운데 그 원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이 찾아올 때 뭘 해야 되느냐? 성령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 앞에 성령님이 영혼에 문 두드리는 소리라 보시면 정확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인생을 살고 내가 잘 살 것처럼 그러다가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은 내 힘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걸 자각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열매인 이 롱 서프링을 쟁취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그냥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고 반대로 또 일이 안 풀려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한계를 처절하게 절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오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라면, 어제 아침에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만나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냐 하니까 팀 티보라는 사람의 어머니예요. 팀 티보가 누군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더니 그 참 희한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팀 티보 그러는 거예요. 이 팀 티보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선수래요. 지금 미국 전역에 돌풍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팀 티보라는 선수는요,
필리핀 선교사 자녀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에서는 아기를 지워야 된다. 그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이 아기를 낳았는데요. 어머니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애를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러면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신앙으로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본인도 그 과정에서 이런 고난의 밤을 당연히 거쳤지만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쓰라린 고통, 그 롱 서프링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동영상을 보면서 저 동영상의 끝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은 팀 티보라는 그 젊은 선수인데, 저는 그 이면에 그 필리핀에서 아기를 임신하는 과정서부터 인내하며 의사가 그 아이를 지워야 된다고 할 때부터 그 롱 서프링을 가지고 홈스쿨링 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그 어머니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뭐 저 선수처럼 막 그냥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큰 인물 되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자녀, 우리 가정, 내 삶 속에 하나님 크고 작은 자리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쿠시라며 살기까지 이면에 얼마나 많은 오래 참음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는지 자각을 하고,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밤이 거쳐가고 자녀의 문제로 씨름하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욥처럼 현재의 고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너머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게 되고, 무엇보다 성령님 의지에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견뎌낼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욥의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